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5절과 6절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지만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가 이틀 동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언행 심사를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거서를 써서 보내주신, 추천서를 써서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5절을 오늘 또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새벽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쁩니까? 만족합니까? 감사합니까? 쉽게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저는 참 기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 물질 내가 생각한 것만 내가 닦아지면은 정말 저는 감사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 속에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물질이 몇십억이 나한테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요구사항들이 자꾸만 나타나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에 자족함, 만족함, 감사를 모르면요, 그 무엇을 준들, 그리고 그 무엇을 이룬들, 거기에는 만족함, 감사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재적 신앙이 돼야 돼요. 지금 감사해야 돼요. 지금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기뻐해야 돼요. 지금 행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그 다음에 얻으면 그때 행복하겠다, 기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행복과 불행은 같은 방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 안에 함께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을 내가 먹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늑대가 두 마리 살아요. 한 늑대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먹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전체가 불행이라고 하는 늑대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행복이라고 하는 먹이를 자꾸만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하는 것이지 무엇이 가졌다, 무엇이 없다, 여기에 행복이냐, 불행이냐, 기쁨이냐, 슬픔이냐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만족과 기쁨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나와요? 소유, 그리고 권력, 그리고 지식, 출세, 여기에서 만족, 기쁨,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읽었던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친구가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는 시골에 살고 있어요. 그럼 모처럼 그 친구네 집에 집들이를 하러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아니 아파트인데 아파트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디 있는가. 자기는 저기 외진 곳에서 화장실도 바깥에 있는 변소라고 하죠. 거기 살고 있는데, 그래서 부부가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야, 우리 화장실 있는 집으로 이사 가자. 그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 화장실 있는 집으로다가 드디어 이사를 갔습니다. 야, 참 좋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이사를 했어요. 집들이 한다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아이 세상에, 화장실이 그 집에는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 부부가 결심을 했어요. 야, 우리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있는 것도 감사한데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 2개 있는 그 화장실 그 집으로 이사 가자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남편이 대장암 4기로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는요, 인생이 뭐냐,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옮기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화장실 2개 있으면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화장실 밖에 있는 변속간에 그렇게 살았으면서, 월세에 살았으면서 그때도 만족감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만족감이 풍성하게 일어나는데,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자꾸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도 당당한 거예요. 부자한테 가도 결코 꿀리지 않아요. 권력가 앞에 가서도 결코 뭐 덜덜 떨고 아부 떨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니까, 뭐 세상에서 삼시세끼 잘 먹었다, 그건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는 꽁보리밥 먹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싸운다고 그랬죠. 그 싸움의 뒷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시기, 질투, 그리고 비교의식이 자리하고 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네게 크냐 내게 크냐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고, 하나님이 더 크게 주셨고, 하나님이 너희들 사정에 맞게끔 넉넉하게 주셨는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것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6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새 언약의 일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저를 그 부서에 넣어주었냐고, 왜 나를 여기에서 일하라고 하느냐고, 왜 나를 그렇게 대우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임명한 게 아니고 당회가 임명한 게 아니라 목사가 보낸 게 아니라 당회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러니 사람이 보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 그럼 그 안에서는 만족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천노에도 교회들이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항상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만날 때는 비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작은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 누구는 큰 교회 한다. 이런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요즘에는 우리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깨달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나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불러주셨구나.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 일이 중요합니까? 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런 구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가자절교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그 부서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보내주셨다. 그러면은 불평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파송해 주셨으니까요.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봉사할 때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는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맡겨준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러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을 거기에 파송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뜻이 또 이 안에는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못하겠어요. 저는 부족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이 없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넣어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 된다. 나는 스스로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뒤로다가 안 하려고 발을 빼는 분들이 개중에는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도 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가야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 안에서 감사를 캐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항상 그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분쟁이 나옵니다. 왜 네가 이 일을 하느냐? 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서로다가 갈등의 요소가 이 안에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위원회가 순환제입니다. 순환제. 이게 돌아요. 대부분 돕니다. 어디 한 곳에 있으면서 일평생 나는 이 일에만 봉사한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엔 다른 위원회로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당회에 권한을 주셔서 임명제로 하고 있어요. 임명을 합니다. 제가 임명한 게 아니에요. 당회가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권한을 주셔서 이것을 행사한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 의식, 믿음을 꼭 가져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일 때문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일을 맡을 수 있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 사람을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일을 막아버리느냐? 그러니 분쟁이 나오고 싸움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는 일들 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이다. 이걸 가지셔야 돼요. 파송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을 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예배도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봉사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만족함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감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로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이거 귀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찬양하는 일, 교사로 갖가지 그 다양하게 은사를 주셔서 맡겨주시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딱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파송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기쁨과 감사로 감당을 해야지 교회가 세워지지. 일생 동안 나는 불평하고 끝났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일생 동안 감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교회 생활입니까? 나는 교회만 오면은 옆에 있는 성도들과 매일 갈등하고 시비 붙고 싸우고. 아니,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입니까? 나는 예배만 드리면은 매일 힘들고 졸고 은혜도 안 되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에서 만나서 그 부서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부서를 든든히 세우라라고 그쪽으로 파송해 줬더니 일생 동안 갈등하다 끝나고 시험 들다 끝나고 서로 반목하다 끝났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신앙생활이 이렇습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많은 한국교회 우리 교인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교회로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자질교회 오신 분들은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파송해 준 거예요. 여기로 다 파송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가자제일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감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기쁨과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만 오면은 서로 반가웠다. 참 그 집사님, 권사님만 보면은 서로 기뻤다. 이게 우리들 안에서 우러나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였고 예배였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침표가 여기에 딱 찍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마무리할 때쯤 나는 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교회에서 가자제일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했다, 만족했다. 하나님이 그 부서를 맡겨주셨는데 참 기뻤다. 내가 이렇게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없었다. 이런 결론이 우리들에게 나야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은 행복과 기쁨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왕이면은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고 나는 끝났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불평만 하다가 신앙생활 끝났다. 그렇게 결론지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성도입니까? 하나님 가져질 길로 우리를 파송해 주셨고 그 부서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만족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 다른 성격이 만났지만은 예수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뻤습니다라고 서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우연하게 가져질 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해 주셨고 불러주셨다. 우리가 우연하게 그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파송받은 사명자임을 알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은 거친 들이나 들판이나 산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권력가 앞에서도 부자 앞에서도 우리가 결코 고개 숙이는 법이 없도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갖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고 기도한 것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만족하는 기쁜 행복한 우리 신앙이 되도록 주여 이 새벽에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쁨으로 돌아가는, 행복함으로 현장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